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합당하신 우리 주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나은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순서의 모든 것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송연창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한 가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 2부 3부 설교는 우리 남부연의 총무로 사역하시는 백기남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초청 설교는 예수동행운동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사역하고 계시는 임동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늘푸른 대학이 개강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기도실에서 모입니다. 어르신들 함께 나오셔서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늘푸른 대학 위해서 늘 기도와 관심 끊임없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를 재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주차장 앞에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 재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바나바들은 참석하셔서 바나바로서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매일 새벽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기도실이 아니고 우리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는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인도하실 예정이에요.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장로님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이 겟세마네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 고난주간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자 교육은 3월 20일 다음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본당 대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봉사부하고 총남성교회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청소하는데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를 또 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 함께 잘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JB 산악회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3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산악회 등반을 합니다.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로 갈 예정이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동참하실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린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오후 2시에 예배당에서 열린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그날은 우리 중부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오셔서 4월 7일 주일이 진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고 광고 드린 바와 같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복고풍으로 옛날 옷차림으로 이렇게 오셔서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림 목사님은 안식월에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다고 오늘 새벽에 연락을 하셨어요. 현재는 남아공 선교센터에 계시고요. 지금은 저희는 주일 낮이지만 남아공은 토요일 늦은 밤이거든요. 현지인 한 1,500명이 모이는 은혜의 가족교회에서 설교를 맡으셔서 오늘 새벽에도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거기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목사로서 그렇게 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다니까 위에서 더 이제 한 주, 두 주가 안 남았는데 목사님 건강 위해서,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상철 집사, 장윤미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장석환 어르신께서 지난 3월 7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우리 장 집사님 내외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3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변화하는 봄의 계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향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섭리로 50여 년 전 세워주신 중부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부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고 상한 심령들을 위한 위로와 헌신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교지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먼 곳 선고지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강기택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하신 부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케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로 충만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성령의 시간이 되어서 각자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지진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일상을 회복시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주님을 높이며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위해 축복하시사 저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수고와 섬김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상징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강기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입니다. 광야의 삶을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셨고 다수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백성들의 청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죠. 이어 뱀에 물린 자들 모세가 이 장대 위에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불뱀을 보면 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불뱀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일을 시작한 지금 광야의 불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지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셨던 그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을까요?
계속되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민수기 21장 4절에서는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호르산은 민수기 20장 그 앞장 말씀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론에게 주어집니다. 아론의 옷을 벗어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자신의 제사장 예복을 아들에게 넘겨주자 하나님이 아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백성들을 이끌던 제사장,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신뢰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적잖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무덤을 이제 뒤로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다시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에돔 주민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길이 가로막힙니다.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계속 진군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시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로로 말미암아 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오직 지치고 피곤한 몸을 하나님의 이끄심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생활,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 오아시스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장막을 걷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현실이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땅이며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백성들의 원망처럼 광야는 먹을 것이 흔하지 않은 황무지입니다. 마실 물이 어느 곳에나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것을 먹고 지내야 하는 그 삶은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제게도 반찬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이었는데요. 몇 달 전에 제가 남편들이 결코 넘어서지 않아야 할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바로 밥을 먹으면서 반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입니다. 제 고향 전라북도 군산은 박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꾸덕하게 말린 박대는 자주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 튀겨낸 이 마른 박대는 어린 시절에도 참 맛있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가 먹고 싶어서 마른 박대를 방건조 박대를 구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마른 박대를 박대 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정성껏 양념을 해서 맛있게 해주겠다고 조림을 만들었는데 조림으로 박대를 먹어보니까 기름에 튀겼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약간 비릿한 맛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왜 맛있는 박대를 튀기지 않고 조림으로 만들었냐고 따졌습니다. 튀기면 비리지도 않고
박대에 잔 가시들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 억세지 않으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왜 이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말을 던지고 아내의 표정을 본 후에 아차 싶었습니다. 아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먹어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순간 후회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린 밥상에는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삶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집 밖에 나가보면 별미들 천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아내가 차리는 밥상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바깥에서 먹는 음식들은 조미료를 많이 쓰고 자극적이며 속을 간혹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차려주는 아내의 집밥은 그렇지 않습니다. 덜 짜고 덜 질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내의 정성이 밥상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만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며칠 동안 곤란을 겪었더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양식,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연단에 따른 이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그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고 왜 만나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에서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또한 모세에게만 그 원망을 토로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이 백성들을 물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불뱀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중재의 기도를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자신들의 원망이 범죄였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뱀들을 제발 떠나게 해달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록 보내신 진노의 도구가 불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도구도 역시 불뱀입니다. 불뱀이 과연 무엇이기에 백성들을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불뱀을 사라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사라프가 등장합니다. 불뱀들은 세라핌이라고 하고 단수로는 사라프라고 하는데 이사야서는 이 불뱀을 스랍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스랍이 이사야 예언자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가 스랍, 즉 불뱀입니다. 옛 중동의 여러 그림들에서 이 스랍은 날개가 달려있는 뱀으로 그려지거나 사람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새의 날개가 있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6절 또 8절,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그 불뱀들이 바로 스랍인 것입니다. 불뱀이 스랍이라는 것은 참 의미 깊습니다. 스랍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 증거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 뚜껑에 새겨진 양쪽 천사 같은 모습을 한 그 날개 달린 형상이 바로 스랍입니다. 스랍의 형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스랍의 형상이 덮고 있는 법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스랍을 날개 달린 뱀으로 그렸다는 점도 의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뱀은 치명적인 위험과 죽음과 사람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 뱀은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이어서 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는 뱀은 옛사람들이 바라볼 때 새로운 생명, 어떤 소생하는 젊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날개 달린 뱀의 형상을 가진 스랍 역시 그러합니다. 이 스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으로 죽음을 안기는 도구였고 다른 한편으로 장대에 매달은 이 스랍은 구원과 생명을 보장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스랍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스랍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스랍을 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을 때 뱀에 물린 자 중에서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이 스랍을 하나님은 왜 이 스랍을 백성들에게 보라고 하셨을까요? 스랍을 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스랍을 바라보라는 것은 환멸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이 스랍을 바라보라니 모세의 말에 진절머리를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스랍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환멸스러운 스랍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대에 매달린 스랍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랍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이 스랍의 영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의 베푸심을 이 스랍의 상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 곳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그 장소는 언제나 처절한 절망과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성소는 어디였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죽음이 자리하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는 언제나 절망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토로할 때, 죽음을 예견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삶이 죽음으로 위협받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삶이 죽음으로 위협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과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이 불뱀, 스랍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스랍과 같은 상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죽음을, 한편으로 생명을 동시에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절망과 구원을 동시에 표현하는 상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십자가는 국가에 반역하는 사형수를 매달았던 장대였습니다. 마치 스랍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에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저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쳐다보기도 싫은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독립을 원하던 이들에게 십자가는 그들의 독립의 의지를 꺾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십자가는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저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부활,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멸시하고 혐오하던 십자가 상징이 가장 고귀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저 십자가는 광야에 세워졌고 증거궤를 덮고 있던 스랍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장대에 매달린 스랍을 본 자들은 모두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위협에서 살아가더라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뱀의 상징, 스랍의 상징을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 위에 세우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뱀, 즉 스랍과 십자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노수로, 구리로 이 스랍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게 만든 것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스랍 그 자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약속이 담긴 말씀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스랍을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었던 모세의 노뱀은 후대 사람들에게, 후대의 유대인들에게 우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랍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랍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장대에 매달린 노뱀, 그 스랍 자체에 자신들의 눈을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뱀 자체에 얽매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한순간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후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조각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게 향을 피우고 분향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조각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을 누우스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누우스단은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상징 너머에 있는, 그 스랍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 상징 자체에 집착했을 때 상징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스랍을 노조각으로 부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저 십자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상징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면, 십자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는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뜻이 담겨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교회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상징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너머에
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여기서 영원히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우리 다 함께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의 약속이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54장 1절 함께 찬송하시고 강계태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악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부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